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스텝, 보조를 맞추다는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조를 맞추어.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누구랑 걸어가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나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제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요. 혹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 아내와 함께 겨울 산행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잠시 지치더라고요. 워낙 등산을 안 하다가 등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씩씩하게 힘차게 막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제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쪽에 그림자만 보여요. 제가 기다렸다가 제 아내가 걸어오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그랬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 뭐가 그리 급해요?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야지. 아니, 이번 주 설교를 할 제목을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마치 산을 정복하듯이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갔는데 산을 정상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성공이라는 그 위치를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잘 살고 싶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그곳에서 가장 앞자리에 있고 싶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먼저 앞서가고 싶은데 가다 보면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외롭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은퇴한 아저씨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가정이자 남편으로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뭐 큰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견 기업에서 임원도 지냈고 나름대로 결혼하고 자녀들도 낳고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잘 키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아내에게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70이 넘은 나이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난 당신에게 어떤 남편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은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당신은 최악의 남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거기서 화를 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최악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 하는 말, 70이 넘으신 이 아저씨가 하는 말, 아줌마가 하는 말이에요. 물건을 하나 사도 자유롭지 못했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펴야 됐고 가정사의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다.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당신은 최악의 남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내는 안중도 없이 나의 행동대로 행했던 자기의 행동이 돌아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역시 나는 좋은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내 아내의 말이 맞구나. 혹시 이분만 그런가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아내와 함께 걸어가고 함께 결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있다면, 혹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조를 맞추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저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예화를 읽고 난 뒤에 내 아내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에게 어떤 남편이에요?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제가 감동이 안 됐어요. 반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그 뒤에서 모든 보조를 맞춰서 모세를 돕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리더십을 배워가는 그런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측근에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촛농이 끝까지 닳아져서 완전히 다 타고 없어지는 그런 삶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좀 기력이 있을 때 내 사명을 다하고 천국 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후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후계자를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또 맡겨주십니다. 너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갔던 그 길을 너도 이제는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제 없어요. 모세는 안 보여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라고 천국에 갔어요. 이 땅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오늘 본문이 2절이었잖아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타이밍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몸부림쳐도 내 몸부림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뭔가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가겠다.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그 땅으로 가라. 네가 가는 곳에 나도 너를 따라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에 질문합니다. 지금 1번, 우리가 하나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2번, 하나님께서 우리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다시 질문요. 1번인가 2번인가만 택하세요. 1번, 우리가 하나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2번, 하나님께서 우리 보조를 맞추실까요? 1번, 2번. 아니, 답을 찍었으면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다시 고치면 꼭 답이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조를 맞춰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인스텝, 보조를 맞춰,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의무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의무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성전 청소를 아름답게 하고 이제 식당에서 교제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 성전 청소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청소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가서라도 나라도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일이거든요. 청소 담당이 있어요. 내 청소 담당이었어?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내가 청소인데 못 가서 어떡해요?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못 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의무예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처음부터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셨습니다.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거기가 성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청도라는 것 때문에. 청도. 이 청도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의 태어난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신천지 모든 그 교인들이 가서 청소도 해주고 봉사도 하고, 거기가 성지니까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 전국으로 퍼지고 지금 경상북도 대구는 난리가 났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도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최소화 예배를 축소시키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예배학자인 우리 동기 목사님이, 영남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이 그걸 딱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끝까지 모든 모임을 다 모이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너의 지도자다.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길을 가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라고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릇도 함께 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복을 담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들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칠 만한 그런 배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신천지
이 사람들은 흰 옷을 다 입고 의자도 안 앉고 전부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박수도 막 힘차게 쳐야 돼요. 무슨 해병대 같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더 생겼어요.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자리,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집회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더 쉽게 퍼진 것 같아요. 우리는 적어도 이 의자를 또 이렇게 어저께도 청소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랑 또 우리 집사님이랑 더 넓게 떼어놓은 것 같아요. 오늘따라 더 넓게 떼어놨어요. 이 참 이거 얼마나 지혜인지 몰라요. 이제 이런 사태가 다 지나가면 좀 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는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 일이 있어요. 저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명령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게 좀 약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쁜 것도 이해가 되고, 성도들이 하는 일 차라리 내가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힘들까, 청소 좀 안 하면 어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해가 되니까 막 제가 성도들에게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좀 우리 성도들을 방치하는 거 아닌가, 막 성경 공부도 막 빡시게 시키고 막 철야기도도 막 빡시게 하고, 좀 그러면 좀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본래 성품이라는 것이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의무가 뭘까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는 첫째는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한데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낮 예배나 수요기도회나 주일 만나 모임을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석할 때 내 믿음이 더 공고하게 좋아질 것이고요, 내가 좋은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좋겠고,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 낮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주일 만나 모임은 여러분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빠서 새벽 기도회를 한다거나 저녁 기도회를 한다거나 금요 치유 기도회를 나온다거나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10분 1,000번째 중보 기도회가 또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일 낮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와 적어도 만나 모임은 여러분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씩은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박명훈 집사님 오늘 못 와서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요. 이 박명훈 집사님이 제가 기도가 딱 끝나면 우리 리프레시 스타트 할 때,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길래, 기도 방석을 가져다 놓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벌써 한 3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이걸 하고 있어요. 주일날 못 올 때는 아버님에게 부탁을 했나 봐요. 우리 박영은 집사님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봉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힘이 다하도록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좀 분산해서 나눠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토요일날 한 번쯤은 와서, 내가 청소 담당이 아니어도 청소 담당 때 못 왔기 때문에 와서 청소를 한다면 너무 좋겠죠. 어제는
꽈배기를 사오기로 한 집사님이 꽈배기를 안 사왔어요.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문을 닫았대요.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사와? 그쵸? 다른 꽈배기가 아니라 그 집 꽈배기가 맛있대. 그래서 최관우 집사님이 일주일 연기, 그래서 스케줄에 딱 옮겨놓더라고 어저께. 왜냐면 토요일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 꽈배기를 사와서 나는 청소를 못했어도 그분들을 섬기는 거, 이것도 봉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디사이저를 하고 세컨 반주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드럼을 하고 베이스 기타를 하고, 우리 재능이 없어서 못해요. 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걸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세션이 갖춰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영상을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아직은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요.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매주 보고 싶은데 몇 월 며칠 하니까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좀 달아줘야 되는데 몇 월 며칠 그 설교 찾으려면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하고 본문만 이렇게 따로따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영상이 편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봉사거든요. 그럼 나는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한테 무슨 봉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때때로 영상이 촬영이 안 되니까 우리 김혜승 목사님이 탁 블로그에다가 올려요. 그걸 보고 또 감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도 하나의 봉사예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고 또 수고하는 분들에게 너무 은혜스러웠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어쩌면 봉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눈에 두드러지는 대단한 봉사가 아니어도 봉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자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도 한번 믿어보세요, 너도 한번 믿어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자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좋아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나 때문에 너도 함께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이웃들도 함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입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미가 이거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왔었어요. 어제 오늘 예배 오겠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데려왔어요? 엄마가 데려왔지. 그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헌금 생활이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빛든 역할을 감당하거나, 가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거나, 캠퍼스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성도의 의무를 인정하고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의무였습니다. 두 번째,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호수아 1장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고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는 명령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했고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 당신이 하는 것이 어리석소. 왜요? 아니 그 수많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으니 얼마나 지칩니까? 그러니 1000부장을 만드시고 100부장을 만드시고 50부장을 만드시고 10부장을 만들어서 사소한 일에는 싸우지 마, 화해해, 악수하고 끝내, 이런 것들은 당신이 직접 하지 말고 그 지도자들을 세우십시오, 이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요 만나의 리더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만나 리더들끼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일 만나가 아니어도 성도가 만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더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순종했더라. 그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순종했더라.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을 순종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순종하고 복종을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성경대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못해요. 나를 섬겨주는 교회로 갈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성경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리더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청소하러 왔어요. 권사님 저거 식당 좀 해주시고 저 집사님은 저 화장실 좀 해주세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이게 아니고 이게 좋단 말이지. 집사님이 가서 권사님이 저거 화장실 해요. 내가 본당할 거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대단한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순종,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지개벽 뒤집어지지 않으면 순종하면 돼요. 부모님 말씀에도 엄마 아빠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관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종들, 아내들이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말해요.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만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순종해라.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순종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만 129번이 나옵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61번이 나옵니다. 순종하면, 복종하면 복이 있을 거다, 그 관계가 지속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명령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명령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자로서 명령을 하는 거고, 복종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들에게, 그리고 상관들에게 복종하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약속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와 보십시오. 꽈배기가 와 있을 겁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뭐 하필이면 또 이번 주에 또 가게를 닫았어. 뭐 어쩔 수 없지. 이건 안 지킨 게 아니지. 못 지킨 거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여호수아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보세요. 이 약속은요, 누구에게 약속한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 사람이에요. 모세는 BC 1500년 사람이에요. 500년 후에 그 약속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누구에게 약속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를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건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또한 나에게 약속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좌절하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평소 하던 대로 기대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했으면요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꼬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도 또 사업도 풀려지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건강 문제가, 또 부부 문제가, 자녀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꼬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2절. 여러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부터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될지라?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영어로 써놨어요. 여기
그 플랜카드에 Believe in Jesus,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써놨어요. 어자가 빠져가지고 그 버튼으로 이렇게 어자를 해놨잖아요. 바꿔놓을 거예요. 다시 만들어가지고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이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런데 걱정되거든요. 걱정되죠. 혹시라도 이 청정지역 익산에 신종 코로나19가 올까 말까 걱정되거든요. 이 양간사를 대구를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안 보내야 되나. 일단은 3월 15일까지는 안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뭔가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이 되지만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린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가져다가 이렇게 제공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손 자주 씻어야 돼요. 악수하지 마십시오. 정면 바라보고 얘기하지 말고 약간 비껴서 얘기하십시오.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 씨는 영생불사 못합니다. 죽습니다. 이만희 씨 형이 죽어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영생불사하면 형도 좀 살리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도 죽습니다. 그 부인이, 이만희 씨 부인이 김남희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증언을 했어요. 이만희 씨는 분명히 죽습니다. 자기 죽을 걸 알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신천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영생불사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만희 씨가 죽으면 분명히 엄청난 역사가 지금 소용돌이가 칠 겁니다. 교회들이,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교회는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죽을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은 백성, 천국 갈 백성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린 천국 갈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두 가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져야 될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병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아는 지식들이 있다면 잘난 체가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좀 돕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성전에 왔는데 성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와봤더니 김세중 집사님이 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혼자. 나는 찬양팀 이렇게 찬양을 못하니까 찬양팀 이렇게 깔끔하게 선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저 쫄대를 사다가
딱 정리하고 있어요. 혼자. 간사님이랑 돕는다고 했더니 왜 내 일을 뺏어요? 그러면 다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 찬양팀이 찬양을 예쁘게 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함을, 서로 돌보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협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손잡고,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 손잡고 여러분 서로 협력하면서 예쁘게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특정한 지정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땅, 거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저는 우리 익산 영락교 이곳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여기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 만난 이곳에서 전라북도와 또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춰가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